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시되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저번 주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참된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자, 간절함이 있는 자,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그 아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우리 아버지만이 유일한 위로자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에 맞부딪히는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보다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지하거나 타인에게 그 갈급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은 너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대부분 늦은 저녁 아니면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역을 마치고 나서 주님과 함께 기도를 하면 쉽게 졸음에 빠지기 일쑤였죠. 그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니 자리에 이제는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자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 지치고 이제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하냐? 기도는 우리의 공급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5일을 근무하고 2일을 쉬는 것은 그 시간을 쉬면서 공급을 받으라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공급이 없으면 지칠 대로 지쳐 결국에는 포기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익숙하게 그 자리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아무리 바쁜 사역으로 늦게 하루를 마무리하셔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멀어짐은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떤 목적지를 가야 하는데 이정표나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헤매는 것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계속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 민감함이 무뎌져 세상을 살아갈 지혜가 없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과제로 하나의 숙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일처럼 느껴지지 않듯이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면 그 누구와 와서 알리든지 그 일을 계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맛보지 못한 그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급함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재판관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서 어떠한 정의조차도 전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관의 마음에 따라 판결하는 그 마을은 반드시 부패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들은 항상 동정의 대상이 되어왔고 구약에서는 과부들을 배려하는 여러 규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과부들을 보살펴줄 의무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수시로 왔었음은 재판관이 과부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재판관이 과부의 요청을 듣지 않았던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의 대가로 과부에게서 어떠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재판관은 과부를 내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보거나 이번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나의 명예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또는 나의 시간을 방해한다는 여러 가지 생각들 말입니다. 이러한 재판관의 모습은 자신의 직무보다 본인의 편의가 훨씬 더 앞서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자신의 시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과부의 관청을 결국에는 들어줍니다. 이 본문이 전달하는 것은 재판관처럼 불의한 자도 끝끝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요청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거부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끈질긴 기다림 속에 드디어 맛보게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인내를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1개를 주며 앞으로 15분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2개를 더 준다고 했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은 다시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뢰가 없었던 아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다 먹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림을 통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히 나의 안위와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만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재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보통 헬라어로 인내하다, 오래 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하다, 오래 참다라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깊이 주님께 간구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과부의 모습은 재판관이 귀찮아 포기할 때까지 매일 매순간 전심을 다하여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한이 있었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것이 좋지 하는 그런 마음의 편안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이 끝까지 모른 채 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 이겨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만이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조금 거친 표현으로 돼지머리를 두고 맹목적으로 일방적인 간구를 한다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친히 부르셔서 경험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주님의 뜻을 듣고자 하는 그 열정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아니면 애써 모른 척 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마음의 아픔 가운데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내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켜 나아갈 때에,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경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실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상황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길을 우리도 함께 뒤따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고 공급자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기다림과 인내가 더 큰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하게 바꾸실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그 시간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그 거룩한 찔림을 주시는 것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대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주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걸어갈 때 다시 한번 참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